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제목은 구원과 양육의 은혜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 삶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제가 좀 호기심이 일어나서 이 질문을 구글 검색창에 넣어서 물어보니까 답이 1위가 아멘이고 2위가 은혜였습니다. 3위는 또 다른 것들이 나오죠. 근데 제 느낌상 이 질문에 대한 구글의 답이 어떤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이상형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멘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나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멘이란 말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일상 대화할 때 많이 사용해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아멘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 성경이 권하는 것처럼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예배 때만 사용하는 걸로 좀 국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예배 때도 이 아멘이란 말이 점점 더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는 단연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예배 때 성령의 운행이 이렇게 느껴지고 임재가 느껴지고 하면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말 이런 게 굉장히 보기에 좋으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또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심지어 믿는 여성분들은 은혜라는 이름을 선호하며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은혜 자매만 해도 5명이나 됩니다. 그분들 모두가 성이 달라서 천만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성하고 이름까지 같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고요. 그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는 풍성할수록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은혜는 뭔가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야말로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며 근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와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에 이어서 곧바로 언급하고 있는 양육의 은혜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인생에 좀 비유해 보자면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양육의 은혜는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입니다.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것을 아주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가사를 불러드리진 않고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부르면 오히려 은혜가 떨어질까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예, 어떤 분들은 여기 뭐 나실제라고 나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니에요. 나실제 줄인 그 말입니다. 나실제 하면 어머니 자신이 태어날 때 뭐 고생했다 이런 말이니까 아니잖아요. 낳으실 때를 줄여서 나실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단 두 글자로 되어 있어서 곡에 맞추어서 억지로 이렇게 느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고생이 정말 고생되게 하는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작사자가 일부러 이렇게 장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가히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의 천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천재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곡의 작사자는 천재로 유명한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생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걸 고생해서 막 진짜 고생이 느껴지도록 장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사에서 나오는 나실제 괴로움이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괴로움을 겪으셨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뭐 자기가 그저 이 세상에 불쑥 나타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산고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생일이 되면 뭐에 관심이 가고 뭘 포커스하나요? 파티, 친구들 초청해서 맥도날드에 신나게 장식하고 파티하는, 선물 어떤 거 갖다 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철이 들면 들수록 자기 생일이 되면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그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고를 겪고 나와주신 부모님의 은혜, 특별히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생일이 되면 자기가 미역국을 먹지 않고 내가 뭔데 왜 내가 미역국을 먹어, 내 생일에 어머니가 수고하셨다면서 직접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철이 든 그런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이 구원의 은혜에 그치지 않죠.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는 나실제 괴로움을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건 처음 시작할 때 딱 첫 소절만 그렇게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온통 양육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렇게 하잖아요. 단순히 가사의 글자만 세워도 구원의 은혜를 혹은 출생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짧고요. 양육의 기르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더 깁니다. 서너 배는 됩니다. 그리고 1절로 끝나나요? 2절에도 이어지는데 2절도 양육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출산할 때 고통과 괴로움은 잠깐이지만 뭐 길어야 몇 시간, 정말 긴 분은 거의 뭐 한나절이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데는 오랜 시간 매우 큰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를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1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있어 왔어요. 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점점 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바뀌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타락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역사 가운데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드러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타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선물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인종,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생활 용수는 물론이고 식수마저 떨어져서 마을 모든 주민이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탈수 증세로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대로 며칠만 지나면 모든 주민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낸 커다란 급수차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원하는 만큼 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급수차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갈증으로부터 노인받고 해방받고 목숨 건지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 말을 믿고 그곳을 향해 물을 받을 도구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물을 받아서 마시는 사람만 갈증에서 해방을 얻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계시 수납의 손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좋은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을 손이 없으면 그 선물은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양육의 은혜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이 양육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출생이 먼저고 그 다음이 양육이므로 당연한 말이죠. 출생도 하지 않았는데 양육할 수는 없지요. 물론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한다든지 미리 신생아 용품을 좀 구입해 둔다든지 하는 그런 양육의 은혜를 베풀 수는 있지만 아주 자그마한 맛보기에 그치지 않죠. 이마저도 출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헛수고에 그칩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양육은 반드시 출생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출생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시작점이니까요. 그러나 출생한 이후에는 그 무엇보다 양육이 중요합니다. 이미 출생했는데 막 출생에 포커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음 단계의 은혜인 양육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출생한 사람이 양육보다 출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출생에 포커스를 안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출생했잖아요. 물론 이 출생하지 못한 불신자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도 출생해야 된다고 하는 말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출생이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요. 사실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날마다 되새기면서 계속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감사함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양육의 은혜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를 왜 베푸셨을까? 맞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육의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지 하고 깨닫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리로 우리 또 가자. 그리로 이제 갈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 뛰놀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 그렇지는 않겠지만 양육의 은혜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감격해야 하는 구원의 은혜는 솔직히 말해서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즐기고 마는 거예요. 더 나은 것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이것만 즐기면 그냥 과거에 매여 있고 더 나은 것으로 옮겨가지 않는 반쪽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구원의 은혜조차 별로 감격해야 하지 않는 무덤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는 양육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도 없고 무덤덤한데 내가 양육받아야지. 양육의 은혜가 있지. 열심히 양육받아서 기쁨 가운데 살리라.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일이지만 우리를 양육의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양육의 은혜 사이의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절대로 별개가 아니에요. 한 묶음으로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양육하시는 것이고요. 양육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은 곧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인 개념을 악착같이 둘로 떨어뜨려서 첫 단계인 구원의 은혜만 누리려 하는 것이 좀 문제예요. 이게 하나인데 이걸 뭐 억지로 떼서 이 앞부분만 포커스하고 이걸 누리면 되지, 이거 뭐 누리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양육의 은혜로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십시다. 이를 위해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매년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이름의 뉘앙스가 달라요. 구원의 절기는 막 구원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둬서 출생으로서의 구원에 감격하는, 감사하고 그걸 늘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바로 연결된 구원, 즉 양육의 은혜를 입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공동체적으로 구원의 절기를 살아갈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동참할 수 있다면 참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상자가 있다면 뭘까요? 도난당해서 텅 비어버린 보석 상자일까요? 혹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관일까요? 물론 관은 좀 비참하죠. 그러나 관은요, 용도가, 좋은 용도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잘 보관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잘 쓰임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어차피 또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그 너무너무 비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관은 나름대로 이제 용도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상자는 베이비박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베이비박스라고? 한국에는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어서요, 이 미혼모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으면 그 상자에 갓 출산한 신생아를 아무도 몰래 넣고 가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아기를 알아서 입양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일을 꼭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도 생일이 언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비참하죠. 미혼모가 아기를 낙태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부모가 아기를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는 것은 무슨 말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비참하고 슬픈 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출생의 은혜는 베풀지만 양육의 은혜는 거절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비참한 일이긴 합니다. 출생의 은혜는 베풀었으나 본의 아니게 양육의 은혜를 베풀지 못할 뻔했던 어떤 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만삭의 산모가 갑자기 진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 분만실로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서둘러서 집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응급실을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통이 오면 뭐 아주 극소수만 구급차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할 때 경찰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택시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인근 응급실에 도착해서 분만을 위해서 산모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이 산모를 진찰하고 처치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이미 출산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산모의 남편은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서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자기 집 앞 도로에 신생아가 그 도로에 떨어져서 엉엉 울고 있더래요. 산모가 택시를 타기 직전에 경황이 없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출산했는데 이게 몰랐던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남자로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선교단체 사무실에서 제가 일하다가 이 기사를 봤기 때문에 함께 일하던 남자 간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그 아기에게 이게 탯줄이 달려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했더니
그 간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시 문을 탁 닫을 때 탯줄이 끊어졌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 광경이 저절로 머리에 떠올라서 제가 몸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이 황당한 사건은 아버지가 신생아를 발견함으로 인해 해피엔딩으로 그래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출생의 은혜는 베풀지만 양육의 은혜는 거부하는 부모가 참 많은 겁니다. 이는 그나마 베이비 박스를 사용하는 미혼모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화장실에 유기해버리고 나 몰라라고 남의 집 앞에 두고 가고 심지어는 그냥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이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은혜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푼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양육의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가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는 해주었지만 양육의 은혜는 베풀지 않은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아는 서럽고 서글픈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그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누군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죠. 그러나 정말로 아무도 없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만약 구원의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양육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고아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시는 이유는 양육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자명하죠. 우리에게 양육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나요? 저도 위장이 한 1년 6개월 아프니까 내가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거 안 고쳐주시는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어렵고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혹은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비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인가요?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답은 자명하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고아와 같이 느낀다면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양육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 하더라도 이걸 거부하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두시고 당분간 버려두시는 그러면 고아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양육의 은혜를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양육에 해당되는 단어를 영어 ESV로 보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양육하시되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죠? 양육하면 그냥 막 곱게 기르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은 트레이닝한다. 우리를 트레이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훈련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은요. 죽을 막 써서 그냥 막 계속 떠먹여주는 이유식을 먹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는 감 받아 먹으라 하는 그런 방식은 더더욱 아니고 트레이닝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는 진짜 이유식 먹이듯이 영적 신생아들에게 이유식 먹이듯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도 척척되고 모든 것이 편하잖아요. 모든 것이 좋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다 떠먹여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시고 불편하다 싶으면 다 고쳐주시고
내가 부모로서 너를 앞으로 기를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 먹는 시기는 끝나는 거예요. 젖을 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모하고 달리, 육신의 부모와 달리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뭐, 자녀가 막 커서도 막 자녀에게 매여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막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서 성장해야 된다고 이제 떠먹여주는 그 시기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철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네.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가 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레 짐작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서 양육의 은혜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트레이닝을 훈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때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트레이닝, 즉 훈육이든 훈련이든 연단이든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면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제가 실내 자전거 사서 1단 해놓고 여유있게 타니까 아내가 운동 안 돼요. 다리 근육이 막 당겨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1단을 해놓고 그냥 슬슬 타면 그건 훈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위를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고 실제로 근육이 붙고 나은 상태로 옮겨가려면 힘들어야 돼요. 막 당기고 땀이 뻘뻘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힘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마라톤 선수들이요, 국도에서 야외 훈련할 때 얼마나 입에 단내가 나고 힘이 드는지 트럭이 달려오면요, 뛰어들어가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저절로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첫 올림픽 금메달 마라톤을 딴 황영조 선수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양육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것 못지않게 사실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마음의 부담이 팍 되죠. 내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트레이닝 코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막 몰아가지 않으세요. 서서히 단계를 높여가셔서 그 목표한 단계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단계까지, 물론 성령님이 목표하는 단계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지만 우리가 목표하고 가고자 하는 단계까지 서서히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양육받지 않겠다고 뻗대서 문제지, 일단 결단하고 양육받겠다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분은 양육의 은혜로 그분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최대한 끌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엄청 높은 수준까지 우리 이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가, 아예 포기하고 우리는 뭐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 따고 포기해버리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쉽다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열매는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는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도 양육 잘 받으면 맛보기로 그 영광을 조금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의 영광도 영적 시각에서 보면 찬란하게 눈이 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이자 양육의 은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된 패키지 은혜예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놓고 그 안에 든 가장 큼직한 선물 하나만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그냥 다 덮어두고 방치해서 결국 유통기한이 지나고 썩어버린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일까요?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양육의 은혜를 모르고 이걸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육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은밀한 유혹과 무시무시한 공격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양육을 방해하는 사탄의 은밀한 유혹과 무시무시한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도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양육 받으려고 하면요, 더 무서운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양육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 가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입니다. 이 둘을 다 버리지 않으면 양육의 은혜는 우리 삶에서 연기처럼 희미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뭡니까? 뭘 버릴까 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뭘 버려버릴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버리고 양육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양육의 은혜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취하면요, 말할 것 없이 그 나머지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양육의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딱 선택하면, 내가 그렇게 막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결단만 딱 하면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들 버릴 수 있어요. 버릴 힘을 얻어요. 반대로 내가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그걸 붙들고 가면 양육의 은혜를 내가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그 양육에는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함께 양육의 은혜도 필요한 것을 깊이 자각하여서, 야, 그래, 나도 양육의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 이 힘들지만 이게 귀중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의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양육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지 나의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십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이 없거나 약하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의 소원을 부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